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어떻게 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단어 앞에 온전히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흠이 없이 보존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따로따로 분리해서는 안 되고 하나인데, 그 중에 몸의 기능과 혼의, 마음의, 정신의 기능과 또한 영의 기능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영이 올바르면 우리 마음이 올바를 것이고, 우리 마음이 올바르면 우리 몸을 함부로 부절제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방탕으로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혼과 영과 몸은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흠이 없게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흠이 없게 보존되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어차피 지금 많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늙고 주름이 생기고 병들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비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이 몸무게가 빠져 있고. 여러분, 저도 젊을 때는 제가 늙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늙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몸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약해집니다. 이런 것을 원래 건강대로 주님께서 보존하기 원하신다, 그런 뜻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아담과 해와 때처럼 그런 완전한 몸으로 돌이키신단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우리 본성 속에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의 정신력도 우리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IQ가 110인데 어떤 사람은 160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capacity, 우리의 이 용량과 기능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 호련히 우리를 변화되면서 썩지 않을 본성, 썩지 않을 몸을 주시면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하시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 그런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마음이죠, 마음. 이것을 거룩하게 주님께서 이제 보존하시길 원한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 미쁘시니가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 하시니, 또 신실하시니. 영어로는 faithful,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거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의 모든 약속은 완전히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굴복하고 주님과 협력하면 모든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성품에 완전하면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저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적당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고 저를 이왕 구원하시려면 전적으로 구원하셔야죠. 저의 모든 부족함에서 구원하시고 저의 모든 연약함에서 구원하시고 저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제가 마귀의 함정과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를 구속하셔야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죠. 전 그것을 믿습니다. 전 너무나 좋습니다. 그 말씀이. 예? 점과 흠이 없이 보존된다. 저는 아멘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이 말씀들을 부담을 느끼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죄에 대한 욕심이 있고 세상에 정욕이 있고 우상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아직 버릴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만 이런 말씀들은 부담이 되고 싫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높은 표준 같고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굴복하고 주님을 떠나 나가는데 왜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 좀 끄셔도 됩니다. 좀 꺼주세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좀 보십시다.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끝에 말씀하신 다음에 그 두 번째 편지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여러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성장해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가르쳐 준 복음과 진리대로 성장하면서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해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주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참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예요. 죄를 이기는 교회예요. 마귀의 계략을 이기는 교회예요. 특별히 핍박과 환난을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아주 참 감동적인 말씀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런데 4절 안 읽었습니까?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왜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까? 진리대로 사니까, 예?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참된 복음대로 사니까 무엇이 옵니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핍박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참된 복음을 믿고 나가는데 남들이 우리를 욕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핍박하거나 정죄하거나 남을 비난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를 믿고 올바로 사는 자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것이라고 여기 증거의 말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고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다수에게 인정받고 인기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 다수에게 인정받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성경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죄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그게 의이고 그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경 예언을 뒤바꾸어 놓은 그 교회,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오셔서 정죄받고 출교를 당하셨습니다. 종려는 십자가에 팔을 벌리시고 못 박히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진리를 믿고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핍박과 환난을 초래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래요. 어떤 데 가만히 보면 꼭 그런 말을 해주고, 당신 때문이요. 당신이 핍박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거 말고 정말 진리로 변화되고 성경 말씀대로만 이야기하고 살 때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보세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을 그들이 받게 한다.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무신론자들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어떤 자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왜요? 아니 모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모르는데? 물론 모르는 죄는 주님께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에. 그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신 줄 아십니까? 진리를 찾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자꾸 미루고 아니면 거절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모른다라고만 하고 치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게을리한 시간을 올바로 쓰지 아니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이 그의 동기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왜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를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와 또한 예수를 믿는데도 진짜 온전한 진리와 온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따르면 내가 버려야 할 죄들과 우상들과 버려야 할 세상의 정욕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서 주 앞에 굴복하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주 앞에 굴복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안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매일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믿는 것과 복음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다고, 구원은 쉽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값비싼 것이요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또한 가장 쉬운 것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 구원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주 쉬운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그것처럼 세상에 어려운 경험은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에 복종해야 합니다. 복음엔 순종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어떤 인식과 개념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게 구원을 뒤집어 씌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요즘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면 신앙을 가지고 산다. 라면 신앙. 인스턴트 식품처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물만 끓여서 찢어가지고 넣고서 끓인 다음에 먹으면 돼요. 다 준비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죄값을 형벌 대신 치르셨고 날 위해 대신 순종해 주셨고 나 위해서 이미 의로운 생활을 내 대신 살아주셨고 얼마나 좋아? 다 해주셨으니 나는 그저 갖다 그저 먹으면 되죠. 인스턴트 식품처럼 라면 시장처럼 예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그저 어떻게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죠? 공적으로 인정하고 말한 다음에 받아들이면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짜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헬라에서 피스티오라는 그런 단어는 그냥 개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산다는 뜻입니다. 믿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믿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믿으면 그대로 버리십시오. 믿으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약속을 믿으십시오. 무엇에 근거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원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높이 들린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고 갈대아 우리에서 나가라고 인도하신 적이 있다기 때문에 원래 높이 들린 자였습니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늙은이 할머니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 자녀를 통해서 너에게서 열국의 백성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예,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별을 봅니다. 좀 헤아려 보아라.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 장난치십니까? 이렇게 많은 별을 어떻게 셉니까? 이 하늘에 이렇게 별이 많은 것처럼 내게 내 사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의 생애로 믿었습니다. 그의 행함과 삶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기를 에녹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당했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그렇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예? 바로의 왕자라는 그런 일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의 동참함을 선택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갈 바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으며 그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너에게 아무 자식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는 즉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성경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 속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 에이 그걸 어떻게 하는 힘듭니다. 하나님 쉽게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얘기 들으면 믿는 자는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내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지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그렇게 좋습니까? 죄가 여러분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버리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예? 죄를 다 버리고 모든 죄를 승리하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증오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대체 했단 말입니까? 죄가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감육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죄가 뭡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까지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압니다. 어떤 것들을 아직까지 계속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아직까지 버릴 마음이 온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죄에서 해방되지 아니하고 그냥 살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나시길 바라고, 마음이 아프고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며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뜨거운 거듭남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제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좋았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제가 인용하지만은 그가 이제 동네 이제 지나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동양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는 완전히 동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동양적인 풍습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이제 통성명하죠. 우리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지금은 뭐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지, 적어도 이렇게 지나갈 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서울에서도 그랬습니다. 시골에는 물론이고 지나갈 때 이거 목례를 다 하고 지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면 다 이렇게 전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지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어디 처음 뵙네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죠? 통성례하고. 예, 옛날엔 다 그랬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엘리멜렉입니다. 댁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의 이름은 열국의 에비올시다. 와, 그럼 자손이 참 많으시겠네요. 몇 명 되십니까? 예, 아직 한 명도 없지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대로 사십시오. 주께서 약속했으면 그게 내 속에서 아직 다 이루지 않더라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 부인이 아이고 나는 이제 틀렸어. 버스 지나갔어. 내 여종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여러 부인들이시요. 남편 믿음 다 잡아주시지 마십시오. 부인들 때문에 남편 믿음 다 없어져. 어떤 때 보면. 예? 여러분 이것도 사실이에요. 부인이 믿음을 좋으면 남편이 믿음이 좋아. 제가요 직원들을 뽑을 때요 하나 제 마음 가운데 원칙이 있습니다. 부인이 거듭나고 진리를 모르면 전 아무리 그 남편이 아무리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도 저는 안 뽑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건 절대 그건 제 마음의 철칙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정말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믿음이 좋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부인이 거듭나고 부인이 그 진리에 같이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뽑습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부인이 야금야금 이렇게 긁는 남편이요. 그냥 안 넘어가고 배기는 남편이 거의 없습니다. 전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건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물론 남편이 그럴 때 부인이 힘든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아내가 잘해야 돼요. 부인이 잘해야 돼요. 집에서. 그래서 부인이 자꾸 믿음 없는 얘기하니까 이 남편 아브라함이 슬슬 흔들려가지고 그래 나에게서 나오긴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약속의 신은 신이니까 나오는 거니까 라고 난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싸움박질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싸움박질하는데 요새 어떻게 합니까? 가자 지역에 여러분 시멘트로 10feet 큰 높고 그 위에 바브와이어 또 철조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통하게 해가지고 큰 콘크리트 벽을 갖다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 쌌습니다. 그거 못 쌓게 하느라고 난리를 쳐도 계속 싸서 조금 있으면 다 끝납니다. 세상에 얼마나 서로 증오하면 그 사이에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서로 경계선 사이에 그렇게 높고 두꺼운 전기가 통하는 그런 콘크리트 벽을 쌓고 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요 이삭과 이스마엘 자손밖에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를 이 세상에 주셨는가?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 없는 삶의 경고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만큼 가슴 아픈 역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왔죠. 그때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내 아내 늙은 할머니죠. 90살 난 할머니가 여러분 90살 난 할머니가 임신한 거 보셨습니까?
90살 다 불가능이 되었을 때 내 아내가 아이를 낳겠어. 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때요 이 사라가 그 뒤에서 휘장돼서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 내가 왜 웃느냐? 내가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왜 웃었냐 이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다음에 이맘때쯤 돼서 이 할머니가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말이 자궁 암인 줄 알았을 겁니다. 배가 불러오니까 임신입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성취되기 전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이 제 속에 이루어질 것을 저는 너무나 좋아하며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께서 오실 때 제 몸과 혼과 영이 제 육신과 제 정신과 주님과 교통하는 제 영의 기능이 흠이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주 예수여 왜 이제 오십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떤 때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오늘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혹시 오늘 죄를 졌나 안 졌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 주여 내가 실수하였으며 연약하여 넘어졌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나 아십니까? 성경의 성소제도를 보시면 의도적으로 지은 고범죄에 대한 제물은 없습니다. 알고 계획적으로 성령이 감동하고 계속 호소하시는데 거절하고 있다가 꼭 그것을 죄를 짓게 된 그런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저 성 밖에 나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양을 끌고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알면서 죄를 범했을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십자가 앞에 가서 다시 굴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거듭나서 다시 주 앞에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알면서 맨날 죄를 짓는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더라도 여러분은 그 거듭난 경험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알면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잘못입니다. 오해입니다. 오류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합니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심판하십니다. 뭐 우리가 장난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게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기가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죽어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내가 성화하고 있다 생각해요. 내가 내 자신과 싸우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아직 처음 거듭난 경험도 아직 없는 사람이 옵시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뭡니까? 진정으로 용서받은 상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승리하는 상태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똑같은 죄에 빠져서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그러면 용서를 해주었는데 또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까? 그럼 아예 용서하지 말지. 넌 이왕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봐줘서 그저 다 구원할게. 그렇게 하셔야지. 뭐하러 용서하십니까? 또 죄 질 거? 또 용서하시고 또 죄 짓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하늘 갈 텐데 왜? 주님께서 봐줘서. 믿으니까 은혜로 덮어씌워서 데려가실 텐데 의를 씌워주시고 데려가실 텐데 뭐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까? 그러면 아예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버리시지. 그래서 여러분 만유 구원설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이런 딜레마 가운데서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유 구원설이에요. 웬만하면 다 구원받는데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어제 죄와 오늘 죄와 미래 죄까지 다 책임지셨는데 무슨 죄제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깊은 딜레마인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순종하는 파워, 복음을 복종할 수 있는 힘, 우리가 믿을 때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내 보좌에서 내려온 다음에 주님 여기 앉으십시오. 나의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의 왕은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주님이시고 나의 인도자가 주님이시니 나는 내려와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겉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그것을 이루실 때 그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 뜨뜻 미지근한 교회, 차라리 뜨거우면 뜨겁고 찰나면 차버리고 주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믿어버리지 않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기는 믿지만 뜨뜻 미지근해서 사람들이 그저 토에 내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생을 볼 때 내가 저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무런 감동과 은혜를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생활. 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쁜 음악 똑같이 듣고 나쁜 소설 똑같이 읽고 나쁜 악한 그림 똑같이 보고 나쁜 악한 영화 똑같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자기 속에 있는 진정한 자기의 취미와 간절한 소원조차도 변화가 안 됐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가 좋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드릴게요. 나 저거 꼭 하고 싶어, 보고 싶어. 그런데 하면 안 되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맨날 싸우시면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저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그게 그 죄나 아니면 죄된 정욕이나 죄된 충동을 주는 그림이나 어떤 것들이나 그것을 하는 것이 재밌고 그 내 마음 가운데 쾌감을 주고 흥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고 보고 만지고 싶은데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 그 죄야 하고 자꾸 자신과 싸우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온전한 죄의 승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죄 자체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했던 그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의의 소원. 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의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속엔 의가 없고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부자 부꾼이 물었을 때 선한 선생님이요. 왜 내가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이 선하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의입니다. 의롭단 말입니다. 왜 내가 나를 의로운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이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다.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의로워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동기와 의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걸음마 하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태어난 그 의의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롭게 사는 소망이 생겨요.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갑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하죠. 옛날엔 지도하는 것이 이젠 그게 너무나 좋았고 그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진리를 사모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죄가 싫어져요. 악한 분위기와 악한 말을 들을 때 옛날엔 말이죠. 그 구성진 유행가가 좋았는데 이제 들으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흥도 없고 흥미가 없어요. 가끔 유혹은 받아요. 매력 있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옛날 습관이 자꾸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에 충동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변화가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경험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마치 자기에게 수많은 민족이 생긴 것처럼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열국의 애비였습니다. 그리고는 믿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으나 그는 줄곧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요거밖에 안 됩니까? 이게 믿는 자의 표상입니까? 이게 믿음의 온전함이 이겁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고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저게 믿음이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 내가 아직 안 끝났다. 내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한 나의 구속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다려라. 하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20살이고 이삭이 20살 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았을까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한테 특별한 요청이 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데리고 내가 가장 세상을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라. 거기는 왜 갑니까? 3일 길 걸어가는 먼 길인데 가라. 가서 좀 제사를 좀 드리고 와라. 제사요? 드리죠. 아무리 벌어도 가야죠. 예? 번제요? 양을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양 말고. 그럼 뭐요? 수송하지요? 아니, 수송하지 말고. 그럼 염소요? 염소 말고. 그럼 뭘 말씀하십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 시험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하늘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우주에게 증거해 보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랬고, 그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그의 생애와 행함으로 표현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님 속해 오십니다. 예수님 속해 오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무리를 일으키세요. 모든 교파에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불러내세요. 이제 앞으로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우리가 아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 핍박은 중세기에도 그런 핍박을 본 적이 없고 로마 시대에도 그런 핍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와요. 그러므로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진리로 완전히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생겨요. 이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요. 그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의 1절부터 보면 초대교회를 말해요. 12사도를 말해요. 정밀한 처녀가 달 위에 서서, 예? 뒤에 햇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멸기원의 12별이 있어요. 이것은 사도교회를 상징해요.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예? 여러분, 오리를 가지고 사슴의 남은 자손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남은 자손은 똑같은 것이에요. 비단 한 피를 다 쓰고 조금 남은 조각, 그걸 남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남은 조각은 적더라도 원래 비단 그 필목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교회의 가르침과 똑같고
그 진리가 똑같고 복음의 경험이 똑같고 성령의 충만함이 똑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한 설교 가운데 이런 거 들으셨겠지만 두 번째 오순절이 곧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 와요.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것은 복음을 세상에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전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두 번째 오순절에 성령이 오면 이젠 추수하는 것이에요.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 복음을 복종하는 참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쭉저기가 다 나갑니다. 그때는요 교파가 없습니다. 그때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서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같은 영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파가 갈라진 역사를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교파 갈라질 때 어떤 땐 끝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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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느냐 아니면 할렐루야 1번 하느냐 그것 때문에 교파 갈라진 적도 있어요. 예? 교회 들어갈 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거 가지고 교파 갈라지고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파는 진리를 막는 큰 장벽 가운데 하나요. 옛날에 말이죠. 장로교와 감리교는 서로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서로 잘 융화하죠. 지금은 감리교 목사님이 장로교에 가서 목회하고 장로교 목사님이 감리교에 가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다 있대요. 보니까. 여러분이시여 성경은 하나고 주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입니다. 부활도 하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고 근데 왜 이렇게 믿는 게 달라요? 고집도 그렇게 다르고 진리에 대한 고집밖에 없어야 돼요. 어떻게 인간의 고집으로 자꾸 말이죠. 자기가 내가 이거 20년 동안 믿어왔는데 그래서요. 20년 동안 잘못 믿어왔어요. 버리면 돼요. 간단해요. 내가 20년 동안 이걸 가르쳤는데요. 20년 동안 잘못 가르쳤어요. 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 많고 교만한지 사람들이 말이에요. 진리를 맞추세요. 진리에 맞추세요. 여러분 이 이삭을 갖다가 위에서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어브라마 오케이 됐다 알았다. 이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것을 6절에 말했어요. 그 천사가 날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이 변치 않는 복음인데 옛날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치 않아 왔는데 모든 선지자가 똑같이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르친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다른 복음을 교회에 잔뜩 들여와서 교황권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들을 잔뜩 들여와서 하나님을 오해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참 억울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옛날부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당하기로 미리 옛날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정해놓으셨대.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세요. 예?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지옥불에 넣어서 너 타.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못 죽어. 600만 년 태우고 더 타.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못 죽어. 1억 년 더 태우고 말이죠. 예? 여러분 석쇠 땅도 기물 굽듯이 말이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600만 년 태우고 저렇게 뒤집어 600만 년 태우고 이런 악마 같은 꾀상망치가 잔인무도하게 사람이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계속 고문하시는 형벌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성경의 교리로 가르치는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억울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억울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의도하지 아니한 그런 것들 자꾸 가르치니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버려야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버리고 성경적 아닌 것을 다 버려야죠. 아니면 왜 아닌가를 연구해야지. 내가 30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래서요 뭐 어쨌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잘못 믿어왔으면 버리면 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꺾어야 돼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꺾어버리고 주 앞에 똑바로 섭시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참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여기 어떤 한 형제는 저한테 교회를 3개월 동안 제 강의를 120개 들으셨대. 아까 저기 말씀하셨죠? 또 어떤 분은 난 미국에서부터 말씀 듣다 왔습니다. 한 분도 아까 계신 거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열흘 만에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그런 분들 계시대. 어떤 자매님은 내가 목사님 참 화면에서만 보다가 얼굴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긴 뭐 신기합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
화면에다 보다가 왔으니까 신기하게 보이죠. 여러분이시요, 제가 말하고 가르치는 복음이 강병구 복음입니까? 성경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이지. 예? 제가 실수하여 넘어져 뒤로 물러간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은 하늘이 무너도 진리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버리십시오. 성경력이 아니니까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성경력입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 믿으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우리 앞으로 주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 근데 보세요. 2장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2장에 이런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2장을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에 보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하신 다음에 2장에 가서 보세요. 7절부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 불법의 비밀이라. 불법의 신비함이죠. 그렇죠? 경건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뱃속에 들어오셔서 9개월 동안 성장하시고 태어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쫙 내려와서 내가 왔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탈을 쓰시고.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만 예수님이지. 근데 왜 그때요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조그만 세포부터 줄기세포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장해서 9개월을 계시다가 우리처럼 통증을 느끼는 그런 산통을 겪으면서 예수께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왜 나오면서 응애하셨냔 말이에요. 탯줄을 왜 끊고?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신 것이 경건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구속의 비밀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된 바 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100%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 맞습니다. 인정했어요. 그 중에서 죄가 없는 의로운 생활 사신 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 되셔서 사셨지만 많은 사람 생각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오셔서 사신 것을 보이려면 천사처럼 내려와서 짱 나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사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경건의 비밀은 뭐냐면 인간이 성령께 굴복하여 하나님 안에 살 때 죄를 짓지 않고 마귀를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나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누가 강요합니까? 여러분 믿기 싫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여러분 믿는 대로 사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놈 번개가 번쩍번쩍 이렇게 안 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마지막에 옵니다. 왜? 우리 양심과 생각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러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 여기 봅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그 당시부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미 불법의 그 비밀이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커지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교권주의. 교회에서 지위를 좋아하는 거, 권세를 좋아하는 거, 예? 다스리는 거 좋아하는 거, 내가 가르쳐야지 네가 왜 가르쳐 하는 투쟁, 다툼, 인간적인 파워.
가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왜? 사람의 인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타락한 인간의 취향을 따라서 얘기함으로 권세를 높이고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으려는 정신, 이것이 전부 다 불법의 비밀인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부터 그런 씨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타락하고 뒤로 물러간 자들이나 아니면 거듭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가고 또 교회 세워놓고 가면 그 뒤에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보고 그런 불법의 비밀이 시작된 것을 그가 보고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교황권이 됩니다. 돈이 결탁되고 정치가 결탁되고 인기가 결탁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권위를 그 위에 세우고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행진을 하고 교회 제도가 멋있고 교회가 멋있고 웅장하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기가 죽게 만들고,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굴복해야 할 텐데 교권주의와 화려함과 멋있는 것과 멋있는 성당들과 멋있는 개신교 교회들과 큰 10,000명, 20,000명 교회들과 이거 다 불법의 비밀이에요. 잘못된 교회 성장학은 전부 다 불법의 비밀이에요. 그게 교황권의 시작이었어요. 개신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저렇게 권위 있게 말하는 자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라고 스파에 가서 보고했어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것이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니까, 참된 복음이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불법의 비밀이 와요. 불법의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은, 교황권은 예수께서 오셔서 불꽃으로 멸망할 때까지 이 세상 끝까지 간다고 했어요. 이런 비밀은, 불법의 비밀은. 잘못된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불법의 비밀이에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예언을 잘 알고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잘못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말짱황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말이죠. 막 계시록만 막 해가지고 푸는데 어떤 데 보면 참 무서워. 지 마음대로 풀었어요. 계시록에만 올인했대. 계시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똑바른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점쟁이요. 계시록 많이 알면 뭐해? 그 점쟁이지. 예? 미래를 잘 안다고 하니까 점쟁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르치고 돈 좀 벌면 돼. 저기 종로 3가 가서 막 하는 거 펴놓고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네. 저는요, 여러분, 우리는 상해빛에서 예언을 많이 다뤄요. 근데 예언을 다룰 때 꼭 무엇과 다룹니까? 복음과 함께 다뤄요. 복음과 연결시켜서. 올바른 복음이 없으면 그 예언 해석은 필요가 없어요. 지도만 알면 뭐해?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예언은 산 자를 위한 것이요. 성령에 충만하고 복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의 것이지, 예언은. 예? 불법을 행하는 자의 것이 아니요. 예언을 지도를 잘 가르쳐서 말이죠. 의로운 자 뒤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자꾸 따라가야 하면 그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 숫자 늘리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을 말해요. 9절부터 악한 자의 임함은, 복음을, 가짜 복음을 가르치면 쉬운 복음, 값싼 복음, 쉽게 구원받는 복음, 희생할 필요도 없고 버릴 필요 없고 굴복할 필요 없고 자를 것을 자를 필요가 없이 내가 내 자신을 주 앞에 다 드릴 필요 없이 쉽게 구원받게 만드는 가짜 복음, 그런 복음을 가르칠 때 뭐가 있어요? 불법의 비밀에 뭐가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연구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뺀질뺀질 자꾸 도망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싫다는 여인과 가서 약혼식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진리를 사랑하고 연구치 않으니까 진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표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적과 기사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예요. 참된 복음이 없고 참된 성령의 변화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표적이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이 떨어지고 성령이 떨어진다고 하고, 그래서 그게 가짜 영이고 가짜 기적들이에요. 잘못된 표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똑바로 믿고 복음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애에 비춰서 가르치는 이 복음이 성경적인 참된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버리세요. 우리가 보낸 것들 다 불태우고 버리세요. 아니면 우리한테 돌려보내시든지. 그러나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면 그대로 하세요. 더 연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경건의 비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사시는데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를 짓지 아니하셨는가?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공부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하면 라싸네 갓다리 왔다리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죄가 나가요. 그리고 참방언이 임해요. 참방언의 역사가 튀어나와요. 예? 자 보세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취향대로 믿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믿는 것이에요. 쉬운 복음, 값싼 복음, 자기가 세상에서 좋아할 거 다 좋아하고 세상의 출세를 다 좋아하면서도 하늘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사람들이 원해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굴복하고 우상을 다 굴복하고 희생하고 던져버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쉬운 복음을 택해요. 왜? 그게 동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어느 교회 나가느냐? 무슨 진리를 더 선호하느냐? 무엇을 믿으려고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스스로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세요. 다 하늘에서 볼 때 기록자에 다 기록될 때 넌 그것을 좋아하는구나. 너 그런 교회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가르침을 좋아하는구나. 이미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기 선택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거 아십니까? 최근에 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 교회는 사람들이 메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오는데 저 교회는 사람들이 메어지는데 내가 시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교회 목사는 간음투성인데, 예? 간음투성인 목사. 그냥 한 번 가면 간음투성인 목사인데 많은 사람이 아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미어지고 교회 더 증출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예? 이것이 시편 73장에 있는 아삽의 시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실족하여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요? 악한 자는 기름이 더 흐르고 더 배가 나오고 더 살찌고 더 오래 살고 또 기가 막혀. 더 오래 살아 또 악한 자들이 또. 예? 아니 삼겹살 먹으면 심장마비 빨리 죽어야지 고혈압으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삼겹살 많이 먹는데 삼겹살 많이 먹으면 또 오래 살아. 또 참 이상해. 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랬겠죠. 또 여러분 조지 번스라는 배우가 있어. 키가 조그마한 배우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시갈 물고 있던 영화 배우, 미국의 배우 있어요. 그럼 시갈 딱 물는데 그 사람 90살 이상 살았어. 또 참 이상해. 그 사람 빨리 폐암으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가 더 오래 사는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기업의 회장이야. 또 나중에 크고 회사 계열사를 거느리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정직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 얘기가 시편 73장 얘기예요. 그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 마음이 곤고하더니 성소에 들어가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악인의 마지막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끝에 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마지막에 옵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오늘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떤 때는 보상을 기대. 저도 솔직히 저도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이거 축복하신 거 도와주시고 이거 보상 주시죠. 제가 지금 뭘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들어가죠. 얼른 지우죠. 여러분이시여, 우리는요, 우리가 2번, 3번, 10번 태어나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진리 위해서 고난에 핍박을 당하고 어렵게 살아도 싼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갚을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창조주입니다. 뭘 만드신 줄 아세요? 그저 눈에 보이는 뭐 해달별, 뭐 나무, 뭐 이건 줄 아십니까? 태양계는 어때요? 은하계는 어때요? 은하계도 더 큰 은하계는 어때요? 그보다 더 큰 하늘들은 어때요? 태양보다 100만 배, 2만 배 더 큰 별을 만드신 그런 창조주 어때요? 예? 우주에 수많은 은하계를 만들고 운행하신 그런 창조주.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게 지나치시면 돼. 아유, 좀 안 되긴 안 됐다. 근데 이 우주가 너무 넓으니까 내가 할 일이 많고 지배할 피조물과 만물이 너무 많으니 가라 그냥 가라. 그렇게 조금만 이렇게 패스하시고 지나가시면 되련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은 골로새서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어떻게 또 자기를 위해 만드신 분이래. 자기를 위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틴 루터, 틴데일, zwingli,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원 불멸설은 교황권의 쓰레기 더미에서 온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 불멸설. 터툴리안 같은 옛날 교분 자기가 인정했어요. 나는 이 영원 불멸설을 성경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플라톤에게 배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쓱 빠져나간다. 극락에 간다. 애굽도 그렇게 믿었어요. 바벨론도 그렇게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불교인들도 그거 믿어요. 이교인들 다 그렇게 믿어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으면 잔다 그랬어요. 언제? 예수께서 오셔서 깨우실 때까지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한 사람이 자게 놔두지 왜 영혼을 빠져나와서 또 돌아다니거나 어디 가서 말이죠. 천당에 갔다 갑시다. 그러면 남편 두고서 부인이 왔는데 남편이 또 재혼을 해. 그거 볼 때 부인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쉬게 좀 해줘. 쉬게. 죽었으면 쉬게 해달라고. 왜 자꾸 깨워서 자꾸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걸 자꾸 깨워가지고 자꾸 짐을 주느냐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나사로가 잔다 그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는 자를 왜 자꾸 깨우냐고 마음대로. 예? 생각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에 있으면 그렇게 하고 성경에 어떤 때는 혼돈되는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말씀이 혼돈돼요? 그러면 연구하세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뭘 집어넣은 것도 있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의도적으로 제스윗이 그렇게도 했어요. 어떤 건 단어를 바꿔놓고 별짓을 다 해놨어요. 성경에. 그래서 원래 있는 원에 제일 가까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걸 연구해보세요. 앞뒤를 살피세요. 문맥을 살피세요. 어떤 한마디 갖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형벌의 불이 연기가 세스트로 올라가고 보라고 영원한 지옥불 아닙니까? 어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 34장 보세요. 불이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으면 연기도 세세트로 올라갈 것이다. 불이 전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꺼지지 않는 불로 내가 멸망시킨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는 부엉이만 살고 이와 승냥이만 살고 아니 그럼 계속 불 타고 있고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는데 왜 짐승은 어떻게 살고 새는 어떻게 사나?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의도. 주님께서 불로 태우는데 주께서 멸망시킬 그 대상이 다 태우기 전까지는 안 꺼져요. 다 태우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유다서의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영원한 불로 멸망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어디야? 저기 사해 옆에 가면 지금도 불타고 있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또 예레미야 17장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꺼지지 않는 불에 놓을 것이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문에 가면 지금도 불타고 있나? 꺼지지 않는 불이 무슨 뜻이냐 말이야. 내가 그걸 멸망할 때까지는 안 꺼져요. 그게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었어요. 쉬운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에는 말이죠. 영원한 불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켜 죄가 되게 하소. 죄가 됐다 그러네. 예? 말라기 4장을 보면 구약성경 전체의 결론이 말라기서의 또 4장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앞으로 악인들이 죄가 된 다음에 그 죄를 밟고 지나갈 것이라. 내 발밑에 죄가 같을 것이라. 악인들이 언제 지금 저기 악인이 탄다고. 여러분 그거는요 저기 이교에서 들어와서 교황권이 말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불 너 태워. 아니 그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는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타고 있어요. 말 영원히 타는 게 정말이면 지금 타고 있어야 돼. 히틀러.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한 1000년 전에 산 사람이 예수를 몰랐어. 잘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불신함으로 지옥에 갖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2000년 동안 타고 있는데 600만 명을 죽어버리는 그 악랄한 그러면 히틀러는 그보다 1000몇백 년 덜 타네. 이런 세상에 부조리한 심판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요. 가짜 가르침이 잔뜩 들어왔어요. 복음도요. 가짜 복음이 잔뜩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이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막 그냥 눈을 뜬다고 그러고 막 암이 나갔다고 난리가 나요. 거짓 기적. 복음이 똑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와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 다시 보세요. 그게 진짜 성령의 능력인가? 만약에 잘못된 복음을 막 가리키는 사람이고 참된 의의 경험을 아니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막 떨어진다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된다. 이 사람 믿는 게 진짜 복음이니 믿어라.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고하실 일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요.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 성경과 진리에 맞지 않는 걸 버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단순함이요. 아무리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아까 제가 목사님 그 질문 얘기했죠?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느냐, 무엇을 믿으려고 하느냐, 그들이 믿는 동기가 무엇이고 무슨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복음을 취사 선택해서 골라 먹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뷔페 식당입니다. 자기가 골라 먹습니다. 주님께서 가만 놔두십니다. 왜? 자기가 골라 먹는 그 자기의 선택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놔두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교회를 선호해서 어느 교회 가냐 말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 말이죠. 아주 악덕한 정치가도 가고 정치가도 집사고 장로고 막 이 세상에서 말이죠. 막 거의 나체로 흔드는 가수도 가서 여집사고 간증하고 이것 되겠어요? 여러분 한 입에서 그냥 사람들 섹시한 노래 부르고 교회 가서 찬송하면 눈물 흘리는 게 이게 찬송이었습니까? 너희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겠느냐? 그 성경을 말씀했어요. 제가 사람들을 괜히 비판하는 거죠? 아닙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 믿는 것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결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비스러운 사람 만들고 동정심 있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만들고 충성스럽게 만들고, 복음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복음은 진리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게 만듭니다. 예? 사람의 부를 좋아하고 번영을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고 자랑을 좋아하고 좋은 평판 좋아하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여기 읽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복음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복음이 어떤 건가? 13절.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복음을 얘기하죠.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 복음, 참된 복음을 믿고 주 앞에 회개하고 거꾸로 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다 나가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하고 악한 것을 태워버려요. 악한 것을 나갑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죄가 나가고, 죄가 들어오면 성령이 나가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와 또 무엇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진리를 믿음으로. 성경대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죠. 교리와 진리가 있어요. 교리는 우리가 성경의 논리를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교리예요. 그러나 그 가르침과 교리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성화시키고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돼요. 성경책 이거와 소설책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인쇄소에서 나왔어요. 똑같이 까만 잉크, 파란 잉크로 나왔어요. 똑같이 가죽으로 된 뭐 이거 똑같이 뭐 바인딩하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소설책과 뭐가 다르면 저기 밖에 있는 그 지저분한 도색 잡지와 성경이 뭐가 달라요? 똑같은 책이고 똑같은 종이고 똑같은 잉크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 진리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결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 내가 바뀌어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못된 행습을 고치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치고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진리대로 따라가요.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리는 우리를 구원해요. 똑같은 책인데. 왜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생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고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가짜 진리 믿고 나 구원받았다 하는 거짓 평안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갈라디아 6장 14절부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애정과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려나 무할려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뭐가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와요? 12지파에서 나와요. 12지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12지파는 지금 흔적이 없어졌어요. 누군지 몰라요. 이 12지파는 누구예요? 영적인 12지파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더라. 입에 거짓이 없고 괴율이 괴율. 남을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그런 게 없어요. 입에 괴율이 없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이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의 굴복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온 마음을 다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서 구세주 실제 매일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후보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께 굴복한 다른 복음 말고 참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진정한 복음을 대로 사는 자들입니까?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젠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린 예수님께 정말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감사합니다. 주여 천부여 의지옵소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박대하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주 앞에 가오니 우리 받으시고 우리의 굴복 받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주셔서 성령의 거룩함을 받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무릎이 떨리고 힘들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안위자 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의 고집과 잘못된 개념들을 버리게 해주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